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가로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유다도 예수님을 배신했죠. 그 후에 베드로는 뉘우쳤습니다. 유다도 뉘우쳤습니다. 두 사람 다 예수님을 배신했고 또 둘 다 뉘우쳤는데 그 결과는 굉장히 다릅니다.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는 위대한 사도가 되지만 유다는 죽음으로 끝나고 맙니다. 왜 이 두 사람이 같이 예수님을 배신했고 같이 뉘우쳤는데 이렇게 큰 차이가 날까? 오늘 말씀을 함께 살피면서 나는 베드로 같은 사람인가 유다 같은 사람인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건강한 신앙을 지켜갈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배우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 재판에 회부되셔서 드디어 사형을 언도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었기 때문에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법에 의해서 예수님을 처형하려고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로 예수님을 넘깁니다. 그 시간이 바로 예수님 돌아가시는 그 유월절 새벽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로마 법정으로 넘어갔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유다가 이제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님을 팔았는데 예수님이 드디어는 사형에 집행되겠구나라는 것까지 생각하니까 이제 양심의 찔림을 받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유다는 예수님이 죽으라고 넘긴 게 아니었잖아요. 예수님을 유대 종교 재판으로 넘기면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구하기 위해서 소요를 일으킬 것이다. 이거를 유다는 노렸던 것입니다. 실제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을 유월절에 처형하면은 큰 무슨 민중 폭동이 일어날 것 같아서 유월절은 피하자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유다는 오히려 사람들이 많이 모인 그 유월절을 기회로 해서 이제 예수님이 팔리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흥분시키려고 그런 기회를 노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구하려고 군중들이 시위를 하고 일어나면은 그 시위를 더 크게 이렇게 일으켜가지고 드디어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그들을 뒤에서 조종하는 로마 총독부까지 공격해서 해방운동을 벌이겠다는 것이 유다의 계획이었습니다. 당연하죠. 유다는 그 당시 이스라엘의 독립을 꿈꾸던 열혈당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팔아서 그런 어떤 소동의 빌미를 삼으려고 했는데 이게 유다 생각같이 군중이 일어나지를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팔려가는데도 예수님 때문에 떡 얻어먹고 고기 얻어먹고 병고침을 받았던 그 수많은 군중들이 외면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이제 실망했죠. 내가 저분을 죽이려고 보낸 게 아닌데 그냥 억울하게 죽는구나. 그래서 생각하니까
마음에 이제 가책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가 그 은 30을 다시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돌려주려고 왔어요. 당연하죠. 그 사람은 돈 받으려고 예수 판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냥 죽게 됐으니까 자기는 다시 그 돈을 가지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로 온 것입니다. 이제 성경에는 없는데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마 그 돈을 돌려주면서 그랬을 것 같아. 저 예수는 사실 죄가 없으니까 어떻게 좀 풀어줄 방도를 좀 찾아볼 수 없겠습니까? 아마 자기가 이제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하고 하여튼 잠깐이지만 한패가 됐었으니까 그런 모색을 했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냉정하게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이 돈은 네가 다시 도로 가져가라. 그리고 저 예수의 죽음은 네가 팔아서 된 거니까 네가 당하라 그럽니다. 여러분, 권력자들 믿지 마세요. 자기들에게 어떤 유익이 될 때에는 같은 편이 되는 것 같이 속닥속닥거리는데요. 조금만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다 끊어버립니다. 냉정합니다. 그래 유다 보고 네가 팔았으니까 네가 책임져라. 유다가 할 수 없이 이제 다 끝났구나. 더 이상 예수를 구할 수가 없구나. 그래 좋다. 치사한 자들 그랬겠지. 성경에 없는 얘기를 가끔 집어넣어야 좀 상상이 되죠, 여러분. 그러면서 좋다. 내가 책임지지. 물러납니다. 그런 걸 보면 유다는 참 괜찮은 사람 같아요. 그렇죠? 자기가 한 잘못 자기가 책임지겠다는 거 얼마나 남자답고 당당합니까? 특히 지도자로서는 아주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뭡니까? 책임질 줄 알아야죠, 지도자가. 요즘 이렇게 뭐 뉴스 같은 데 보면은 무슨 사건 벌어지면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서 맨날 그 기자들이 그거를 꼬집는 거 아니에요. 모두들 뭐 자기는 몰랐다, 뭐 사람이 없었다, 무슨 뭐 누구 탓이다.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 이 시대는 정말 지도자다운 지도자가 없어요. 근데 유다 같은 사람이 만약에 이 시대에 탁 나타난다면 우리 모두 아마 추종할 거예요. 나도 유다 같은 사람이라면 따르겠어요.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에요. 유다 종교 지도자들은 전부 책임을 회피했는데 이 유다는 좋다, 내가 책임지겠다. 아주 당당하게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그 유다가 예수를 판 잘못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졌느냐? 5절에 보실까요? 유다가 그 은 30을 성소에 던져놓고 스스로 목매어 죽습니다. 유다는 책임지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 책임을 자살함으로써 책임을 졌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인데, 책임을 지는 사람인데 그만 목숨을 내놓음으로써 자기 잘못에 책임을 졌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상당히 매력 있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우리가 지도자로 추앙해도 손색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렇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뉘우치기는 했는데 그 뉘우침에 대한 행동이 없었어요. 자기가 정말로 뉘우쳤다면 뭐 다시 예수님과 같이 종교재판에 뛰어들어가서 나도 같이 심판받겠다 뭐 당당하게 그러든지, 아니면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야 우리 이렇게 되겠네, 예수를 구하러 가자 하고서는 무슨 좀 이 그 소요를 일으키든지 무언가 이 뉘우침에 대한 이 행동이 나와야 되는데 베드로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죠?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습니다. 그런 점으로 보면 베드로는 비겁하죠. 뉘우치는 걸 자기 눈물로 그냥 끝내버리고 말았지 무언가 뉘우침에 대한 액션이 없었어요. 베드로는 유다에 비하면 무책임하죠. 우리는 베드로 같은 사람 지도자로 뽑지 않습니다.
아니 무슨 큰일이 벌어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도자가 책임은 지지 않고 앉아서 울고만 있으면은 그런 한심한 지도자를 우리가 어떻게 따르겠어요? 따라서 유다와 베드로를 비교해 보면 유다는 훨씬 더 지도자로서 자질이 있는, 책임감 있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아니라 베드로를 교회의 사도로 쓰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언제나 던지는 질문이죠. 성경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같다면 구태여 성경을 진리라고 그렇게 열심히 묵상할 필요가 없죠. 그렇구나. 유다가 예수님 팔았지. 나쁜 놈. 베드로, 뉘우쳤네. 좋은 사람. 그러나 사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누가 좋고 나쁘고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진정으로 하나님에게 사로잡힌 사람이냐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이라고 하나님에게 사로잡힌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나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좋고 나쁜 걸 따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중심되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붙들어 쓰시느냐를 보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유다를 쓰시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를 썼습니다. 왜입니까? 그 이유를 한번 찾아봅시다. 3절 한번 볼까요? 3절. 때에, 이 때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 때라는 것이겠죠? 그 때에 유다가 그 정죄함을 보고, 그 정죄함은 예수님이 이제 정죄받으신 걸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스스로 뉘우칩니다. 즉 유다의 뉘우침은 어디서 시작됩니까? 자기 스스로에서 시작됩니다. 자기의 양심, 자기의 생각, 자기의 판단에 의하여 스스로 뉘우칩니다. 자기 스스로에서 시작된 그 뉘우침은 드디어 스스로 결론을 내립니다. 그게 5절입니다. 5절 다시 한번 볼까요? 5절 후반부에 뭐라고 그랬어요? 스스로 목매어 죽습니다. 3절에 스스로 뉘우친 유다는 5절에 스스로 목매어 죽습니다. 따라서 유다는 자기에게서 뉘우침을 시작해서 자기에게서 그 뉘우침의 대가를 치름으로 끝나고 맙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사람을 멋있다고 합니다. 왜? 자기의 인생에 자기가 책임지는 사람이니까. 사람들 중에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이 당신의 모든 죄를 담당하십니다. 그러면 왜 내가 진 죄를 예수가 담당합니까? 나는 내가 진 죄를 내가 당당하게 맡아서 가겠습니다. 멋있죠, 여러분? 그런 거 멋있지 않습니까? 나는 내가 진 죄, 내가 진 잘못을 예수에게 넘기지 않겠습니다. 당신들은 비겁하게 예수에게 넘기고 예수 뒤에 숨어 있는지 모르지만 나는 예수에게 넘기지 않고 내가 당당하게 나의 죄값,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내가 하나님께 받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심판받아. 그러면 당당하게 내 발로 떳떳하게 걸어서 지옥불로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철학자들의 사상입니다. 멋있죠, 여러분? 멋있어요. 저는 젊은 시절 실존 철학에 깊이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 나는 비겁하게 예수에게 내 잘못을 전가시키지 않겠다. 내가 잘못했으면 내가 당당하게 벌을 받아야지. 뭐 치사하게 예수 뒤에 숨어서 그래. 나는 당당하게 내 길을 가리라. 지옥 가라면 가지. 왜 못 가? 여러분, 젊었을 때는 그 정도의 패기는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한때 교회에 큰 불만을 품고 예배당에 불을 지르려고 그랬었어요. 하도 제가 교회에 대한 실망과 분노가 끌어가지고 젊었을 때 그런 마음도 한번 있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랬죠. 내가 만약에 그런 짓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나쁜 녀석아 너는 지옥 가라 그러면 내가 진 잘못 내가 당당하게 지옥 가지. 그게 유다의 생각이고 세상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멋있는 것 같지만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뉘우침도 나로부터 시작했고 그 뉘우침의 대가도 내가 스스로 갚았는데 하나님이 어디 끼어들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디 끼어들 자리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를 쓰고 싶어도 쓰실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다의 회개와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어떻게 회심했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봤던 말씀인데 그 위에 26장 75절 한번 보시죠. 거기 보시면 예수의 말씀에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아니라는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했습니다. 즉 베드로는 어떻게 해서 돌이키게 된 겁니까? 예수의 말씀이 생각나서 그는 뉘우친 것입니다. 즉 유다는 자기 스스로 뉘우쳤지만 베드로는 예수의 말씀이 생각나서 뉘우쳤습니다. 유다는 자기 스스로에게 붙잡혀 있었지만은 베드로는 예수의 말씀에 붙잡혀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과 쓰시지 않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유다가 훨씬 더 책임감이 있고 지도자로서 차질이 있는 사람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베드로는 결코 우리의 지도자가 될 수 없는 비겁하고 나약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쓰시는 이유는 그의 성품이나 그의 기질이나 그의 책임감이 아니라 그가 말씀에 사로잡혀 있으므로 하나님은 그를 쓰셨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스스로 뉘우친 유다와 예수의 말씀이 생각나서 뉘우친 베드로는 그 시작이 다릅니다. 시작이 다르니 끝도 다를 수밖에 없겠죠. 어떻게 달라졌는가? 사도행전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말씀인데요. 말씀이 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속으로 읽으시면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간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재교육을 시키십니다. 그리고 드디어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할 때 바로 그 예루살렘 성전 뒤에 있는 감람산, 올리브산이라는 곳에서 승천을 하셨는데 그때 베드로가 그걸 봤습니다. 예수님이 하늘 올라가시고 직접 봤어요. 자,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도 봤습니다. 승천도 봤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제 완전히 그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를 다 봐버린 거예요. 부활, 승천, 이건 하나님의 세계의 일이잖아요. 그걸 다 봤어요. 그렇다면 예전에 베드로 같으면 어떨까요? 감람산에서 내려오면서 야, 내가 이제 부활도 봤고 승천도 봤으니까 이제는 정말 더 두려울 것 없다. 이제는 내가 예수의 부활과 승천을 전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선포해야 되겠다. 당장에 아마 예루살렘 시내로 뛰어나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베드로는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그가 예루살렘으로 내려왔어. 다락방에 올라갔어. 뭐 했어요? 14절에 전혀 기도에 힘썼습니다. 왜? 왜 그 부활과 승천까지 본 그 베드로가, 그 하나님의 세계를 다 봐버린 베드로가 왜 나가서 예수의 증인으로 외치지 않았을까요? 자기가 아무리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심 내 능력으로는 이 예수의 증인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이 베드로가 그 예수의 부인 속에서 깊이 있게 실감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다 할 때 베드로는 큰 소리 쳤습니다. 아닙니다, 주님. 내가 목숨을 걸고라도 주님을 지키겠습니다. 왜? 베드로는 봤거든요.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 봤습니다. 기적과 능력을 하는 거 봤습니다. 따라서 이분과 같은 편이라면 내가 목숨 내놓아도 괜찮겠다고 큰 소리 쳤습니다. 그러나 막상 작은 소녀 앞에서 그는 그 약속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깊이 느낍니다. 아, 이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베드로는 또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어떤 말씀을 생각했을까요? 우리 마태복음 26장 말씀인데, 자, 제가 하나 준비했으니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를 드리시는 동안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서서 기다리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확실히 방언이 자꾸 나오긴 나오는 것 같아요. 기다리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아버지가 자고 있어.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 시험이 뭘 말하는 거겠어요? 예수를 부인하는 시험이 너에게 올 것이다. 그러니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까지 기도 안 해도 나는 내 굳은 결심으로 예수를 부인하지 않을 거야. 큰 소리치고 자빠져 잤지요. 그땐 자빠져라는 말이 딱 맞습니다. 기도 안 하고 자는 게 자빠져 자는 거죠. 그런데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그 시험이 닥쳐왔을 때 그는 그렇게 결심했고 큰 소리 쳤지만 그 큰 소리 친 것을 자기가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자기 속에 없다는 것을 이 사람이 실감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세요. 네가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그건 단순히 잠잤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네 마음에 아무리 나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큰 소리 쳤지만 그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은 너에게 없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네가 약하구나. 그러니까 그 마음을 네가 지키기 위해서, 네가 정말 그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기도하라. 베드로는 울면서 그 말씀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를 부인했다는 것만이 자기의 울음이 아니라, 아, 내가 그 말씀을 지키지를 못했구나. 기도하라고는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나는 내 능력으로 예수를 부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 그 어리석음에 빠졌구나. 그래서 그는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지 않은 것도, 예수를 부인한 것도 모두 예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그는 뉘우치며 통곡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예수의 부활과 승천까지 본 완전히 하나님의 세계를 다 봐버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힘을 믿지 않고 기도합니다. 왜? 기도란 내가 할 수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란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란 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유다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스스로 뉘우쳐서 내가 스스로 내 잘못의 대가를 치를 만큼 그는 자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얼마든지 책임감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베드로가 기도했기 때문에 위대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사람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위대한 사도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기도로 우리는 어떤 역사를 이루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나약하고 능력 없고 불쌍한 사람들임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 큰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으십시오. 그것이 베드로입니다. 따라서 기도로 역사를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그건 거짓입니다. 기도를 주문과 같이 떠들어대서 역사를 바꾼다는 거짓이란 말입니다. 기도하기 전에 내가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 됐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어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아무런 일도 할 수 없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나를 절실히 깨달았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의 기도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을 쓰시는 줄로 믿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베드로를 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같은 그 자기의 잘못 앞에서, 자기의 저지른 죄 앞에서 아무런 행동도 할 수 없어 가슴 치고 가슴을 찢으며 울 수밖에 없는 그런 베드로 같은 저희들에게 하나님은 다가오셔서 우리를 붙들어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은 유다 같은 사람이 있고 베드로 같은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유다 같은 사람이 괜찮습니다. 존경할 만합니다. 따를 만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사람을 신앙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설 자리 없는 불신앙인이라고 합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베드로는 참 보잘것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부인해 놓고 앉아서 눈물을 흘리고 울고만 있는 참 한심한 사람. 세상은 그런 사람을 지도자로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밖에는 할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랄 수밖에 없는 그런 베드로 같은 사람을 신앙인이라고 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을 위하여 교회에 모인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세상적 가치관이나 세상적 지도자를 키우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신앙인을 키우고 신앙인을 성장시키는 곳입니다. 우리 모두가 유다 같은 사람에 대한 생각이 있었다면 오늘 이 말씀에서 돌이켜 베드로 같은 사람, 기도할 수밖에 없는 베드로 같은 사람 되어서 세상은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인정해 주시는 신앙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유다의 인생을 살아오셨습니까? 베드로의 인생을 살아오셨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유다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하여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웃기지 마십시오. 그건 신앙이라고 하지를 않습니다. 주님, 이제 내가 다시 한번 베드로 같은 사람 되어 비록 세상에서는 존경받지 못하도 하나님 앞에 사로잡혀 쓰임받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합시다.